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선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놀랍게도 8절에 보니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앞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생육번성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번져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죄가 만연한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 이후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무슨 이렇게 계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은 곧 일의 자취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그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서 그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다 자기 잘나서 살아가는 그곳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의인이요 그렇게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녹, 그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진 노아는 동행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그러죠. 은혜가 먼저. 그래서 앞에 쓴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있는데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입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앞에 보면은 얼마나 죄악이 강폭합니까? 이제 그 11절에도 나타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하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심판 전까지 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포악해요. 그리고 부패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악하고 이 부패한 모든 인간들 속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했냐면 바로 이 노아를 주목해서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니까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 칭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아무한테나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에게만 임마누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노아만, 자, 보십시오. 포악하고 부패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때 그냥 노아만 은혜를 딱 입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을까? 자, 우리는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노아에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인생에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아담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그 언약을 만약에 포악하고 부패해서 모든 인간을 심판에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종결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좀 뻘쭘할까요? 뻘쭘할까? 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좀 뻘쭘해지잖아요. 이거 뭐야, 다 이거 없어졌네. 아담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마. 내가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메시아를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히 무산되어지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이게 당신은 전능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스스로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은 스스로 그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 이 계시 세계를 시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인데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당신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거든요. 아니, 시작하지 아니한 것보다는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붙들고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택했습니다. 노아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엄청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때리고 상하고 그러나 그 멀쩡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 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계셨던 그 약속, 다윗에 계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마주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시행해 가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시행해 가신 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이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리죠. 11절 보면은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그래요. 자, 온 땅에 포악과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자, 이 포악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만연되어졌던 사회 현상이 있었어요. 포악함,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포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었고 그 에덴 동산에 놓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께 바라셔서 그걸 만드십니다. 그리고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집어넣고서 살아가게 하시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탐욕을 부리면서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뭐가 형성되어지냐면은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양육강식. 들어보셨죠? 양육강식에. 이 포악이라는 것이 양육강식입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인 타락도 심히 부패하게 되지죠. 그래서 타락한 자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할 자가 없어집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래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부패와 포악을 통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시편 33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뭐 내가 혼자 숨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잘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피시는데요. 저 사람은 잘 인생을 살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살피지? 안 그렇다니까요.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굽어 살피셔요. 인생을 살피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살피시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모든 인생을 살피셔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 그 하늘이죠.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특히나 안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 예? 살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예?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불신앙이고 큰 죄래요. 아니 굽어 살피시는데 아버지께서 더군다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신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걸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인생,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아니 참새들도 또는 이 모든 동식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잖아요. 참새들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다 곳간에 다 먹여 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굽어 살펴보고 있단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나 놓치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막 꼬여가지고서는 막 이거 안 풀려가지고서는 이거 정말 죽을 듯이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면 왜 지금 당장 이걸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전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품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가시는지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보기도 하시고 그 고통 속에 깊이 넣기도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에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지금 자녀들에게 키워나가시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맴매 한번 하고 나서는 왜 그럽니까? 예? 우리 큰애는 이 두 아들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말 안 들으면 한번 혼내줍니다. 그럼 꼭 전화를 해요. 왜? 왜 전화할 거야 나한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오늘 얘가 이렇게 해서 뭐 했다고 또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일지언데 항차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지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당신이 이 주권에 의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노아를 굽어 살피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해 나가시는 이유는 인생을 다 종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일들. 이것은 이제 그 소위 신학적으로는 이제 재창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조한다는 거죠.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서는 당신의 뜻을 섭리해 가시려고 한번 심판을 해나가고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가? 세상은 똑같아요. 포악합니다. 지금 온갖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누구?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참고 계시고 계세요. 당신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누가? 성도에게는 뭘 준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동일해요. 이 포악하고 부패한 세상이지만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택해가지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믿게 합니다. 믿음 안에 가둬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최후 심판을 벗어나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해 주듯이 이 최후 심판도 종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종결한 것도 있지만 그 종결 다음의 세상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들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승리가 끝나고 나면은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이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다 계셔줬어요. 이것이 바로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래요. 자, 물 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부패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패라는 단어와 이 멸하겠다는 단어는 동일한 어원이에요. 당연하죠. 부패의 결과는 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음식이 부패되어지면 버리잖아요. 똑같은 그런 형상처럼 부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 뭔가 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시 포악하고 부패하니까 반드시 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과 이 부패함, 이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필연성을 동반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상을 무슨 도상이다? 이걸 우리가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점점 망해가는 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망해가는 이 성에 뭘 마음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의 특권이 여기에 나타나요. 오늘 제목이 의인의 특권이었었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만이 이것도 들리는 거거든요. 노아에게 이르셔요. 그래서 복음과 심판에 대한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방주를 지어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다 멸할 것이야. 심판. 이런 말씀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죄송합니다고 시편 25편을 넘어갈게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친밀하시냐면은, 친밀하는 뜻은 와서 아주 은밀하게 조언을 해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밀하다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귓속말로 막 이야기하면은 좀 친밀한가 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와서 은밀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노아야, 친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친밀하심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친밀하게 오셔서. 누가?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친밀하니까 가르쳐 줍니다. 언약을 이야기해 줘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야. 준비하거라. 이게 복음입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듯이. 오늘 성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면은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은밀한 조언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담아줘가지고서. 근데 이게 아무나 들리나 말이죠, 이게. 은혜 입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함 속에서 이것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복음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심판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싶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죠. 깨어있어라. 곧 오마. 곧 오마.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친밀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를 위해서 칠하는 거겠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모습을 보면 흡사.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4절 보면 그래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뭇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에 여기 아까 창문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그래서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하래요.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성전도 3층으로 재요. 하층, 중층, 셋째층처럼. 근데 각마다 골방을 만들죠. 그것처럼 지금 이 방주도 역시 그런 3층으로 크게 져가지고서는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씩 다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위에는 창문을 내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방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준 것은 틀림없고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 그 모습이 지금 이 방주와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계시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가시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정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결, 그 역사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약속해놓고 보여주시고 이루어가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해주고 또 그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들이 누구다? 성도입니다. 성도 아니면 그걸 발견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뭐 세상이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쭈그르게 이렇게 얼굴이 막 근심, 걱정 그런 얼굴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놓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난 몰라요. 내일은 나는 몰라요. 하면서 아버지께 맡기고 오히려 평안 내게 주신 그 평안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갖다가 지금 너에게 다 그 방주의 어떠한 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기원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구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로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동참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해주셨듯이 모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것부터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오고 있는데 생물들도 하나씩 다 그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암수 한 싹씩 해야 된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에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또 세우기 위해서, 노아의 언약도 역시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재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생물들도 다 들어보내라고 그렇게 하죠. 어떤 자들은 그렇습니다. 당시 생물이 어떻게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과학자들 보면은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다 들어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큰데 어떻게 그 배에 꽉 차면 어떡하냐? 그러면 큰 코끼리를 왜 집어넣느냐? 새끼 코끼리를 다 집어넣지.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 합니다만 그때 뭐 일리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자꾸만 과학적인 잣대로 보려고 성경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장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장관, 돌아가신 그 장관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따지면 대답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계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과학적인 잣대, 과학적인 관점 또는 무슨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건데, 아니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방주 안에
그 어떠한 동물도 못 들어가게 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생물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방주의 사건은 당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당신의 그 속성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건들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인간이 그 얄팍한 과학적인 그 얄팍한 인문학적인 소양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할 수 있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계시적인 관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능력자이시군요. 당신의 이 모든 이 계획, 제도 그리고 그 짐승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당신 주권자이시니까 얘들아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아 인간이 야 이러 하도 오잖아요. 강아지들이 쪽쪽 하도 오는데 주인이 한창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가자 해가지고 방주 앞으로 모이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구나. 이런 관점을 보면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놔 그렇게 말씀해 놓고 했는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합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준행했다는 건 순종을 해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휘말려서 거기서 확 이렇게 코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건짐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절제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모든 그 구원의 도상에서의 우리의 싸움 왜 그럽니까?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우승리 날 기다리고 있어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우리는 진행하면서 오늘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저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이 방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함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